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해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잔치 비유 그 바로 앞에 1절부터 보면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푼 거예요. 명목은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인데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온 거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정도면 큰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는 명목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지도자 자신이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예수님을 모셔오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기가 다른 잔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잔치가 얼마나 우스운 잔치냐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이 그 앞에 보시면 이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긴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여기 시장이 오셔야 됩니다. 아니요, 도의원이 더 높죠. 그러니까 서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명함 내밀고 시장은 시장 명함 내밀고 서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높은 자리 갖고 싸우는 잔치예요, 이 잔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가 진짜 순전히 기쁨의 잔치겠습니까? 지금 눈치 싸움하고 이런 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치가 이게 잔치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런 게 잔치야 하는 그 잔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럽니다만 이 잔치의 비유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잔치는 뭐냐면 지금 그 앞에 여러분 4절부터 5절 보면 수정병 든 사람이 옵니다. 그 몸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몸이 물이 차가지고 붓고 이 앞에 여러분이 13장을 안 봤습니다만 13장 10절부터 보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꼬부라진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것도 본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면 귀신에게 잡혔다. 귀신에게. 이 사람이 이게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정병이 불치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살았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잡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안 맞는다. 왜 안식일 날 고쳤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13장에 보시면 1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분을 냅니다. 왜 안식일? 아니 6일 놔두고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야, 너 안식일 날 소한테 물 먹였어, 안 먹였어?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지. 먹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너 소한테 물 먹였어, 안 먹였어? 그러고서는 16절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에게 이 사단에게 매였던 여자 푸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13장 17절에 보니까 그 율법에 아주 쩌들었던 율법주의자들은 그 예수님께 이를 붓가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연약한 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 율법으로는 저주받고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자,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식적인 잔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잔치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잔치가 무슨 잔치를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가 뭔가? 그러면서 이 잔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잔치는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예요.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 세상 임금 사단을 꺾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 세상 임금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실 분이 지금 잔치인데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대요? 아, 지금 밭 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 싸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밭을 제대로 샀나 못 샀나, 이게 제대로 가서 이게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이게 농사 못 질 땅인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주일 빼먹고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5겨를 샀다고.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동남아에서 봅니다만 이스라엘 지역엔 소가 2마리가 한 겨리가 돼요. 그래서 멍에가 쉽고 편하려면요, 멍에를 이렇게 W줄화 된 걸 거꾸로 이렇게 소의 어깨에다 딱 해주면 소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1급 목수는요, 소가 이 멍에를 딱 매도 2마리가 매도요, 잘 맞는 거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하는데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 목수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가 둘이 박자가 짝짝 잘 맞아져야 돼요. 승질 안 좋은 소 잘못 샀다가 이 농사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겨리 정도 사면 얼마나 농사 크게 졌을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바쁜 거예요. 10마리를 샀으면. 이 10마리를 샀으면 보통 부자입니까? 지금 보통 부자 아니에요, 이 사람. 여러분, 옛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사람 뭐라고 핑계대요? 난 결혼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결혼하면 군대도 안 가. 전쟁이 터져도요, 전쟁이 져도 전쟁 면제야. 신혼 때. 한가로이 놀게 했다고요? 율법에. 그러니까 얼마나 핑계가 좋아. 안 갈 핑계가, 밭 샀다, 소 샀다, 결혼했다. 그럼 뭐 이것처럼 큰 핑계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 왕의 잔치 가야 돼. 이거 죽는 일입니다. 잘못하면요. 옛날에 주나라 중국의 이런 진나라인데 얼마나 법이 엄한지 그냥 손을 잘라버렸다고. 옛날 같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의 잔치 하나, 그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잔치 참여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안식일 날 어떻게 병 고치냐? 저는요, 어렸을 때 얼마나 율법적인 신앙 속에 컸는지요. 주일날 돈을 안 썼어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택시 타고 갔다가 목사님께 되게 혼났어요. 아니 주일날 걸어가야지 택시를 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게 율법이구나 알고요. 주일날 애들 마시는 건 다 사줬어요. 나중에 얼마나 제가 한이 맺혔는지. 율법 가지고 지금도 율법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 많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딱 볼 때 어떤 사람이 사고 나고 병나 분명히 11조 떼먹었을 거예요. 율법. 주일날 빠졌더니 애가 다쳤다. 율법. 만약에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죄를 져서 무슨 벌을 받으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남을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으로 치면요. 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는요. 여러분이 잘나서 깨끗해서 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고 언제까지 돌아와서 구원받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참으시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 조폭, 깽단 뭐 이런 어떤 사기꾼 이런 나쁜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멀쩡한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사단과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경건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내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사오니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수종병자가 18해 동안 고통받던 자가,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자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니네 공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잘못하면요, 우리가 율법 체질이기 때문에 남들 정죄하고 그런 재미가 있어서. 얼마나 정죄하기 재밌어요? 저거 아주 폭삭 망해야 되는데,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런 율법의 기질들이 있어서 율법이 더 친하지, 그게 지옥 체질이지, 절대 여러분이 복음 쪽으로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영적 문제 고통받을 때는 진짜 오직 예수.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신 14장 5절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끊어내지 않겠냐? 여러분, 네 아들이 물에 빠지는데 안 살려. 네 소가 물에 빠져 죽는데 살려 안 살려?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생명 구원하는 건 그 안식일 갖고 따진다니까. 참 사람이 인간이 악해요.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뭐라 하십니까? 아세요? 네 아들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니네 소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러면서 사람은 율법으로 죽인다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누가 여러분 밭이나 소나 결혼 아끼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아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얼마나.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뭘 아꼈냐면요, 자기들의 권위를 아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절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죠? 여러분 지금도 탈레반이라든지 이슬람의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맘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나 이란이나 이런 그 이슬람권에 가서 이맘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권력이요, 웬만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성전 중심으로 있는 그 사람들의 권위가 로마 제국의 영향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종교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는 권세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권위라고 하는 건요, 남들보다 누가 나보다 높은 거 못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교만은 사단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나보다 높은 걸 못 봅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권력.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할 경우에 넌 내려가야 되지 않냐. 여러분,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 이 권위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 사람들 앞에 누가 와 계시냐면 참 하나님 와 계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와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들 앞에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몰랐다니.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니네는 저 어둠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백부장과 이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있는 대로 모독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한죄, 성전 모독죄, 하나님 빙자죄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율법. 두 번째 뭐예요? 자기 권위. 세 번째 뭐예요? 돈입니다. 돈하고. 여러분, 이 권위주의자들, 이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따라오는 게 돈.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자리 하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노회나 이런 조그만 단체도요, 한 자리 하려고 합니다. 왜? 명예뿐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12절부터 보면은 갚을 수 없는 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지.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왜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니까. 이 권력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대접을 받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고 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 좋아해요.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도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명성도 받고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살만한데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더니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가.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전 무너질 거예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13장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 13장 32절부터 우리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하고 우세요. 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서 초토화 됩니다. 거의 100만이 죽어요. 그냥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이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토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던 사람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 뒤돌아보지 튀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우시면서 13장 3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니,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데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여야 되잖아요. 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좀 국민이 얼마나 혼돈스러울까. 우리들 우리 밥줄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이 밭 샀다, 소 샀다, 결혼했다 하는 이 사람들의 비유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이해하지 못한 저들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이러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그랬니?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의롭다고 하니까 죄가 더 있다. 응?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고 온 그 소경을 정죄하고, 예? 그 사람들을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잔치는 뭔가? 천국 잔치가 뭐냐면요. 15장 여러분 보시면 15장 1절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8년 된 병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 소경 이런 사람들이 눈을 뜨고 수종병자가 병을 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됐을까? 여러분 옛날에 소경이나 이런 병자들은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못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결하게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걷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리라든지 죄인들이 아니 자기들은 천국 갈 소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면 정결하게 되네. 그래서 15장 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옵니다. 오니까 예수님 그들을 맞아들이고 야 밥 먹자 밥 먹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를 예수님 드셨다고 같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15장 2절에 어떻게 죄인하고 먹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3가지를 말합니다. 3가지. 첫째, 잃어버린 양 찾는 목자 심정 대봤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양을 치는 사람이다. 입장 바꿔놓고. 근데 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밥을 먹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드라크마. 여러분 옛날에는요 신부가 드라크마 10개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10개가 있어야 이마에 딱 10개 두르고 나가야 결혼식이 돼. 근데 드라크마 10개를 이마에 장식을 딱 두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누구한테 자랑하다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가 없어졌어. 새색 씨가 잠을 자겠습니까? 이걸 찾아야지, 이걸. 또 한 가지 비유는 뭡니까? 15장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부터 여러분이 육신을 떠나가면요. 한 가지 딱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밝아져요. 영적으로 그렇게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실해집니다. 그때 되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르지만 이게 다 연결됐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 이게 하나구나. 아, 우리가 하나구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은 알아보실 거예요. 그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나쁜 놈 죽일 놈 그러고 저런 사람 사형을 당해야 돼 이러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특히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하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15장 보세요. 15장 7절. 15장 7절에 보면 15장 5절에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웠게 메고 6절에 집에 돌아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져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잔치는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 찾는 거.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자고요. 우리 주변에. 자기가 볼 때는 전 소도둑처럼 생겼고 어떤 사람 저렇게 못된 인간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찾길 원하시는 양이에요. 그 양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은 그때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 찾는 잔치고 두 번째로 그 잔치는요 풍성해야 돼. 풍성. 잔치가 빈약하면요 잔치가 아닙니다. 먹다가 그냥 음식 떨어져 버리고 없다고 이제 더 이상 못 준다고. 그거 잔치 아닙니다. 잔치는요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잡았더니 모자르면 또 잡고
여러분 옛날에는 잔치집에요. 얼마나 풍성하게 잔치를 했는지 요즘에는 그런 잔치 없습니다. 옛날엔 며칠씩 했습니다. 잔치. 예? 옛날에는 못 살았지만 일주일씩 해서 잔치. 그래서 여러분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냐면요.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다 먹입니다. 심지어 옛날 잔치에는요. 거지가 먹는 자리가 따로 있어. 예? 그러니까 뭐 푸짐하게 하는 거예요. 푸짐하게. 그게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잔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잔치가 무슨 풍성함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소갈비, 예? 잡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지도 갖다 먹이는 거예요. 거지도. 은혜가 있어야 사랑 그 잔치입니다. 아 잔치 베풀었더니 형제끼리 싸우고 앉았어. 나는 이렇게 잔치 때문에 돈을 냈는데 형은 왜 돈을 안 냈어?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네? 그 잔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건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뭐든지 공짜. 그 다음에 사랑. 이게 있어야 잔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잔치인지 15장. 뭐가 잔치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에 보시면 잔치가 나옵니다. 15장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18절에 죄를 범하였으니 19절에 난 아들이 아닙니다. 나 그냥 품꾼에 하나 써주십시오.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21절에 아들아. 그죠? 그 아버지가 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건 종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들한테만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웁니다. 그러고선 23절에 살찐 송아리 잡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 다시 얻었다 그러니 즐거워하자. 이게 잔치예요. 풍성한 용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에 그런데 잔치 망친 게 뭔지 아세요? 왜 나만, 왜 쟤는 이러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형이 돌아옵니다. 형이. 거기 15장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 돌아오면서 이 음악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위해서 아주 소를 잡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노하여 들어가면 난 안 들어가. 난 잔치 안 가. 그렇죠? 어? 내가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기고 내가 한마디도 거역한 게 없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안 잡. 저 창녀들하고 돈 다 팔아 재산 다 팔아먹은 저 왼수한테는 저렇게. 여긴 잔치가 아닙니다. 율법 앞에는 잔치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돈 어째서? 너 돈 어째고 무슨 낯짝으로 들어와? 이러면 잔치가 아닙니다. 응? 율법은요 절대 잔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잔치했다가 나중에 서운해 그러고 싸우고 끝나는 잔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잔치가 이런 잔치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가 이게 풍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 보실 때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시면요 다 연결된다니까. 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알게 돼요. 지금은 니네 집 우리 집 뭐 다 다르지만 이 다음에 천국 딱 가면요 다 연결된다니까. 가족들 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다 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런 천국 잔치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느냐? 누가 참여하냐면요.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정말 내가 한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서운하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17장 그 15절로 19절에 보면 그 문둥병자 10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문둥병자 10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지나가던 문둥병자 가까이 못 오니까 부정한 자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10명 다 고쳐줬다고요.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한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해요. 그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상촌이고 무당촌이고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이 율법에 쪄들었던 사람 다 지잘났다고 자기가 옛날에 착한 일 했더니 낫나 보네 이러고서 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 나 같은 저주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남은 거예요.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고 저 교회 밖에 있는 노숙자들, 저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이니까 저기 있고 나는 의로우니까 여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아 청함 받지 못한 사람. 잔치의 맛을 못 보리라. 그렇죠? 오히려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 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19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 이제 혼인잔치에 불러 올려요. 올라와라.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때,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요즘에 되어가는 거 보니까 아마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딱 오시면 혼인잔치에 초대라는 그때가 진짜죠. 그러니까 그때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신랑을 위해 단장함과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이 쫙 임하는 거죠. 네, 그게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딴 데 동기 많아요. 네,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왔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나가서 내 자리를 채워라. 길거리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급한 거예요. 아니 자리가 비다니. 잔치에서 자리가 비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 올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10명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서 자리를 채워. 아무나 데려와. 환자, 병자, 부정한 자 다 데려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데려오셔야 돼. 예? 장애자 만나서 데려오셔야 돼. 동성애자 만나서 데려오셔야 돼. 전과자 만나서 데려오셔야 돼. 막 데려오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가 되지만 복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는 거죠. 잔치를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든지 바디메오라든지 혈병 걸린 여인이라든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 앞에 쓰면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치유받고 회복돼가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초청하라는 게 사람들한테 가서 무조건 교회 끌어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서 당신 같은 죄인도 당신같이 어려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변화시키는, 두 번째로 지역이 변화되는 지역이.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평신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 보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뭐 온갖 장애자들이 가득한데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성에 뭐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지옥이 잔치집이 됩니다. 사마리아 지옥이 잔치집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니 개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상급이 어디 있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14장 돌아가셔서 14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13절에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에서 내가 갚음을 받겠다. 그러니까 15절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아, 이걸 눈치챈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야, 이게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하면 하늘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복되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자리. 네? 여기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서남북 땅끝까지 가서 뭐 하래요? 우리 보러? 잔치 초대해라.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길거리 가서 사방으로 가서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워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언제든지 들려지길 바라시고, 사람 만날 때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 돼. 강권하여 이 자리에 채워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사람들, 그런 상황들, 지역이 있을지라도 거기가 잔치자리가 돼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이, 지역이, 시대가 잔치로 바뀌는 역사에 일어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율법으로는 정죄되고 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소망 중에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거리를 다니면서 내 자리를 채우라고 하신 사명 오셨사오니 또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리를 채우는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